오늘 시편 130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 안에 뜨거운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영혼의 갈망을 1절 한 절에서 표현하죠.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물에 빠져서 이렇게 깊은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물을 먹으면서도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외치겠죠. 지금 시편 기자가 깊은 물 속에서 외치는 심정으로 주님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면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편 130편 기자와 같은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혼의 갈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 것은 죄로 인한 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대가 있죠. 반드시 이 고난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연단과 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해 본 적이 없이 편안하게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면 정말로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희망이 없죠.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고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처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본인이 죄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 본인이 어떤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기도조차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실 텐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벌써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혀 있으면서도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심정을 고백해요.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 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또 심지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거나 막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보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만 주목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이 자식의 죄만 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의 허물만 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란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눈에는 자식은 언제나 자식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악랄한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자신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묵으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눈은 삭개오의 죄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음에 양심이 있는지라 예수님 뵙기가 너무 민망해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베드로로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셨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용서와 사랑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살았든지 간에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잘못했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평생 그 기도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밖에 할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또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만 관계하신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인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한다는 말이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내일도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그 다음 날도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엄마 아빠 앞에 와가지고 자녀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만 하고 있다면 그 자식이 무슨 부모에게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근심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식이 아니라 왼수죠. 뭔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이놈이 또 뭔 사고를 치고 와가지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할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왼수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겠지만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기도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겠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절망은 자꾸 우리의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잘 살아보고 싶죠. 가정에서도 잘해보고 싶고 직장에서도 잘해보고 싶고 생활도 반듯하게 살고 싶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정말로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왜 육신에 끌려 살고 왜 죄에 끌려 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의문점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미래세대 한 친구와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너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요즘에 아이들이 SNS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친구다 보니까 기독교 관련된 영상들을 보고 또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다 보니까 이 친구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런 영상에 이제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뜨니까 친구들이 그 영상들을 보면서 밑에 친구들이나 또 이제 팔로우 된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게 뭐냐면 그건 다 한낱 허구고 신화에 불과하다. 예수님 이야기는 다 허구고 신화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막 댓글로 달고 친구들도 달고 하니까 이 친구 안에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인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허구인가? 자기 안에도 의심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역사학적으로 봐도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 자료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역사적인 근거 자료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예수를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자료다. 그 설명을 이 아이에게 그냥 3, 40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 안에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을 이 아이에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점점점 이 아이가 전화로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아이 안에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요,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실 텐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데 이유가 뭡니까? 다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그렇게 친밀하고 누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도무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에 끌려다녀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또 뭡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는데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과 전혀 친밀하지 못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인인 찰스 램지의 지인 중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존경받고 그러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안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러 갔습니다. 그 자매도, 그 여인도 이 형제가 자신에게 청혼을 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받아줄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갔을 때 뜻밖의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 시종이 나와서 우리 아가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대요. 이제 당신과 절교랍니다.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미 이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나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오늘 청혼한다고 여인에게 간다고 다 알고 있고 여인도 기다리고 있고 받아줄 준비도 다 했는데 딱 문 앞에 갔는데 시종이 나와서 안 만난답니다. 당신하고 절교랍니다.
이제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라도 내게 알려주세요. 얼마 뒤에 그 여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부추겨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은 내 한평생을 맡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가 길에서 걸어오다가 어떤 일하는 여인과 부딪혔는데 이 남자가 그 여인을 일으켜주지 않은 것을 이 여인이 본 거예요. 이 여인이 본 거예요. 아, 저런 남자라면 내 평생을 맡길 수 없겠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도 마음대로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짓고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육신대로 살게 만들고 죄짓고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마귀에게 끌려 삽니까? 마귀는 유혹할 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할 뿐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 스스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발로 마귀를 쫓아가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여러분, 나는 마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 5장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한데 어떻게 마귀를 따라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노릇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